지난 10달 동안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의 삶에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때로 시련의 바람이 있기는 하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풍성함과 넉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한 교회를 든든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 감사의 조건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찬양할 이유가 있으십니까? 생각해보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힘들다고 말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 때문에 힘들기도 하였고 사업 때문에 또는 자녀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힘들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시련의 과정, 환난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 새로운 은혜, 새로운 사랑들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든든하게 믿음 위에 서가도록 은혜 베푸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며 헤쳐나가는 사람, 여러 환경 속에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소중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금년도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하나하나 세어보시고 그 사랑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만 좋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좋게 하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편의주의를 따라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와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쁨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을 확실하게 듣게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요. 온전하게 성령의 은혜로 무장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전에 오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된 중요한 모습이요. 우리가 합력하여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며 기쁨으로 영광 드리게 될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의 놀라운 사랑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기쁨의 조건 또는 감사의 조건을 여러 가지 내용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에게 기쁨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오늘 성경은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어떤 일이 어떤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그 일이 온전하게 좋은 일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행복은 영적인 행복이 되겠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영혼이 즐거워한다. 이와 같은 고백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즐겁게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지요. 참된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 있다. 참된 기쁨과 행복은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면서 그 하나님 중심으로 너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놀라운 고백을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나에게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생각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떠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중요한 단어 가운데 회복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황폐되었던 곳이 회복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땅이 전혀 가꾸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황폐했습니다. 가시덤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한번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가꾸어지면서 황폐되었던 곳이 회복되어진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던 성읍이 재건되면서 그들의 삶의 자리가 든든하게 서갈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데 목장이 회복되고 포도원이 회복되는 이와 같은 약속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민족 위에 인정받는 뛰어난 민족이 될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가 수치를 받았으나 대신 보상을 배나 받게 될 것이다. 능력 대신에 즐거움을 갑절이나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귀하게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회복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도 생각하면서 어쩌면 우리도 이와 똑같은 은혜, 이와 같은 똑같은 회복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깨달으면서 믿음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감사의 요건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옷을 입히고 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의 위치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변화된 것이 정말 소중한 일인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행복한 것인데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세상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공중원대 잡은 자가 우리를 잡아서 이곳저곳으로 끌고 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자리에 끌고 가고 사망의 자리에 우리를 끌고 갔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중원에 잡았던 자가 우리를 잡은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시면서 이끌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용서의 은혜가 있고 이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구원의 아름다운 완성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감사할 아름다운 조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십자가 없는 사람은 절대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우리 행위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 옷을 내게 입혀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고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를 맞이합니다. 과연 무엇이 감사한 일일까? 여러 가지 조목조목 감사한 이유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는 첫 번째로 구원의 은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를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삶의 자리에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공의의 옷을 입히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은혜를 주시는데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는 귀중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여러 사람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20% 정도의 사람만 예수 믿고 있지요. 그들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복 있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으로 선별된 은혜의 사람들인데 사실 세상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귀중한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삶의 자리에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아름다운 특권들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귀중한 약속인 것입니다. 민족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그 나라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겁니다. 야,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은혜를 받고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보호받으며 살고 있구나. 여러분,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복의 근원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그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겉옷을 입는다라고 표현하게 되었을 여러분, 우리에게 겉옷은 그 사람의 위치나 자리를 보장해주는 이와 같은 여러분 모습입니다. 제가 이곳에 서게 될 때 지금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옥천 동성교 담임 목사라고 하는 어떤 위치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의 위치에서 이 가운을 입고 있는 것이지요. 찬양대원들은 찬양대원들의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그 위치를 보장받는 이와 같은 부분이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옷을 입혀주게 될 때에 그 옷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가득 받은 다음에 나는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이지요. 저 많은 성도들에게 사명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명의 옷에 합당한 자로 믿음 생활을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특권으로서 그 옷을 입혀주셨을 때에 우리는 그 옷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한국의 어떤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그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문제점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고 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하게 될 때에 믿음 연약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업 잘 되려고, 자녀들 잘 되게 하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눈에 보여지는 물질의 복, 세상의 복들을 너무 치중하면서 참된 영적인 복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기복신앙의 부분은 결국은 이기주의적인 신앙의 모습과 연결되어지기도 합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에 잘못된 신앙의 모습인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옷을 입혀주었을 때에 그 옷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 여러분 복음의 자리, 아름다운 자리에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의 사람인 것은 내가 많이 가정으로서 누림으로써 복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 사랑들을 베풀고 나누면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제일 행복할까? 여러 사람들이 나눠주는 걸 내가 계속해서 제공만 받고 있으면 그건 그리 행복한 모습은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면 더 행복한 사람이고요. 내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 행복한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역할들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약속을 보면 갚아주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배로 갚아주신다, 갑절로 갚아주신다, 이와 같은 약속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치당한 것 배나 갚아주고 능력당한 것 갑절로 기쁨으로 내가 너희에게 채워줄 것이다, 이와 같은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 약속은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의 약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분들이 있는데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의 자리, 그 자리가 이제는 여러분에게 행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평했던 자리, 그 자리가 이제는 은혜의 자리가 되고 아팠던 그 상황 속에 건강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의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이 넘치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겠는데 풍성한 은혜를 주심으로써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찬송이 이제 일어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찬송이 솟아나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서 비로소 여러분 거기에 큰 은혜와 행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믿음 생활은 은혜를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지요. 구약 시대는 사실 율법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율법 시대에는 율법이 명하는 대로 해야만 여러분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은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명령에 억지로 임하는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원에서 이 믿음을 진행해 나가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여러분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기쁨은 내가 자원하여 주의 일을 진행해 나갈 때에 진정한 기쁨, 참 은혜가 그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너희는 세상 것을 바라보며 좋아하지 말라. 세상에 너희 삶의 목적을 두지 말아라. 그와 같은 것들은 다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고 그와 같은 것들을 따라가게 될 때에 너희가 죄악 가운데 빠질 것이다. 심지어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세상적인 것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항상 계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큰 복과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확실하게 연결된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살이에는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에도 든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 그대로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소중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만방에 전하는 이와 같은 일에 열심을 다하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에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할 수 있다면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새로운 영혼과 함께 하나님 귀한 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 그 재물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열심히 전도하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 나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감사할까? 여러분 전심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명에 충성하는 은혜로운 신앙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각각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 직분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든든히 서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것을 깨달으면서 이 한 주간 동안 사명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귀중한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추수감사주일에 정성껏 예물도 드리시고 귀한 시간을 드리시고 여러분의 재능도 드리시고 나의 모든 것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금년 사실 2개월 남았습니다. 이 2개월 동안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생각하시고 금년 2개월 동안 또 새로운 이렇게 목표들을 세워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 목표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진행해 나갈까? 우리는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기도의 동역자로 전도하는 데 동역자로 선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금년 연말 마지막 시간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들으면 좋을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여러분 이와 같은 칭찬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어진 귀중한 사명에 헌신하며 충성하시고 여러분 연말에 또는 내 인생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는 복된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